할렐루야. 정말 우리 그 아름다운 동산에 속히 가 있기를 고대합니다. 오늘 하늘의 분위기를 맛보게 하신 우리 귀한 찬양대의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난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부욕해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의 소망은 이 땅에 사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 안에서 부욕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이고 실질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법칙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난 중동부 야영회 때 어느 시간에 본 사진인데요. 참 먹어도 쪄도 저렇게 찔 수 있을까? 무슨 풍선같이 보이기도 하고 말이에요. 이런 그 사진 전혀 움직이려고 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요즘 이 신종 이념인데요. 이런 현상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차니즘이라고 합니다. 귀차니즘.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꼼짝하기 싫고 움직이기 싫을 때 귀차니즘. 그런데 이 귀차니즘의 정도가 이렇게 변합니다. 뭐죠? TV를 누르기가 싫어갖고 이렇게 장대로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이 귀차니즘의 또 다른 모습인데요. 심지어는 이런 귀차니즘도 있습니다. 리모컨 가져가기 싫으니까 개에다가 묶어버놨어요. 귀차니즘의 모습들입니다. 또 보십시오. 컴퓨터를 안 하면 그만인데 하고는 싶고, 뭐예요? 이렇게 잠망경같이 여기다 유리를 달아갖고 누워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 안경이 거울을 이렇게 해서 비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상귀차니즘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예 TV까지 눕혀놓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침대에다가 아주 TV를 눕혀놔버렸어요. 이 상귀차니즘이에요. 이 정도가 되면 안 되겠죠.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나 이 부요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귀차니즘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 줄 아세요? 차차마귀가 있어요. 차차마귀. 차차해. 나중에 해. 됐어. 이 차차마귀라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1995년도에 필리핀에 있는 아이아스에서 유학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저희 집 그 옆에 조그마한 텃밭이 있었습니다. 텃밭이 있었는데 거기가 열대지방이라 씨를 뿌리고 물만 잘 주면 뭐든지 잘 돼요. 아주 온도가 아주 적당하고 좋아서 잘 되는데, 한국의 그 상추를 먹고 싶어서 상추 씨앗을 뿌려놨는데 아무리 여러 날 기다려도 싹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왜였을까요? 다른 집들은 아주 싹이 잘 올라와서 이렇게 상추를 벌써 뜯어먹는데 저희는 아주 싹도 안 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상추씨가 좀 가볍고 작잖아요. 개미가 와가지고 그 상추 씨앗을 다 물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추를 그냥 뿌리면 안 되고 이 모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플라스틱에다가 미리 좀 뿌려가지고 어느 정도 싹이 나면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옮겨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기는 심되 잘 심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부요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부요의 법칙을 잘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28절.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뭘 뿌려야 한다고요?
씨앗을 뿌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부욕해 될 수 있는 부요의 법칙에는 씨 뿌림의 법칙, 즉 심고 거두는 파종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져보신 분들은 알지만 농사는 참 정직합니다. 뿌린 만큼 거둡니다.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읽습니다. 시편 84편 11절 다 같이 한번 여호와께서 시작. 예,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모하는 자에게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정직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부요의 법칙도 매우 정직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나타납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뭐하리라?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배경의 그림은 너무 자극적이라 제가 좀 까맣게 해놨어요. 돈을 뭐 하고 싶어요? 갈기로 긁고 싶지요. 여러분들 부욕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재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건강적으로 부욕해 되기를 원한다면 여기 이러한 황금률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다면 뭐하라? 사랑하라. 대접받고 싶다면 대접하라. 인정받고 싶다면 남을 인정하라. 부요하고 싶다면 투자하라. 거두고 싶다면 심어야 한다. 아멘입니까? 이게 황금률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부요의 법칙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파종의 법칙,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뿌리는 것, 이 씨는 사실 상대적으로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씨앗이 자라나는 것에 대한 실물적 교훈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가복음 4장 30절로 32절에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고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기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자, 씨는 매우 뭐하는 거예요? 작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거둬들이는 것에 비하여 씨앗은 매우 작은 것이고 적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드시는 쌀밥이나 또 밀로 만드는 빵이나 이 모든 것들이 작은 씨앗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여러분들 이 우리가 주식으로 하고 있는 이 벽씨 하나를 심으면 몇 개가 나는 줄 아세요? 벽씨 하나를 심으면? 저도 제가 뭐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 농사하는 이 농군학자가 벽씨 하나를 심으면 100에서 150 줄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한 토를 시작해서 몇 개의 나달이 붙냐면 1,500개의 나달이 붙는다고 하는 거예요. 몇 개요? 1,500개. 여러분들 하루에 드시는,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한 끼의 밥의 양, 한 그릇의 밥의 양, 보통 성인 남성의 한 그릇의 밥의 양은 몇 알 정도의 쌀이 들어갈까요? 세보신 분? 그거 세고 먹는 사람들은 정신 빠진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이걸 또 센 사람이 있어요. 대개 한 공기의 밥에 들어가는 쌀알이 3,000개 정도 된답니다. 또 오늘 점심부터 또 그거 세시느라고 오늘 우리 목사의 말이 맞는가 틀리는가 이거 3,000개 안 되는데 하시지 마시고 한 3,000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한 알의 벽씨를 통해서
수확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 한 끼 반 공기 정도의 쌀의 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알의 벽시가 대단한 것입니다. 사실 그 벽시를 여러분들 밭에서 이렇게 떼어서 논에서 한번 씹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뭐 이빨에 끼고 맙니다. 한 알 정도면.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해요? 땅에 떨어져서 발화하여 싹이 트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는다면 1,500개의 몇 배예요? 몇 배? 1,500배입니다. 1,500배.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여의 법칙은 나달 하나를 심으면 몇 배로? 150배도 아니고 몇 배요? 1,050배로 증폭된다는 것 확신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뉴욕 중앙교회 성도들이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나달만 심을 것인가? 우리가 심어야 할 씨앗은 무엇인가? 믿음의 씨앗, 우리 집사님 말씀처럼 말씀의 씨앗, 사랑의 씨앗, 봉사의 씨앗, 또 말의 씨앗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들 상처를 많이 받는 게 이 말 때문에 그런데요. 말 한 알이 엄청난 파괴력을 갖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씨앗과 같은 것, 믿음의 씨앗, 사랑의 씨앗, 봉사의 씨앗, 말의 씨앗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좀 사용하시면 어떻겠어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 한번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 한 알의 씨앗을 좀 한번 던져보십시오. 자, 시작. 이 뭐예요? 이거 가다 마르네, 가다 말아. 하나 한번 떨어뜨려 봐야 됩니다. 자, 시작. 중간에 가다가 다 썩어버리네요. 그런데 이 씨앗들이 엄청난,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서로 칭찬하는 이야기 들을 때 괜히 그냥 가슴이 뜨끈뜨끈해지더라고요. 이 안식일 시간에 좀 그런 일들 좀 많이 하면 좋겠어요. 서로 막 칭찬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씨앗이. 근데 여러분 불만의 씨앗을 터뜨리면요, 또 그 불만도 또 열매를 막 꽂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씨앗, 믿음의 씨앗, 봉사의 씨앗, 따뜻한 말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찌하리라? 많은 열매를 뭐하리라?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 씨를 말입니다. 보고선 씨앗이야 많은 열매를 좀 거둬주렴 해야 소용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에다가 심어야 합니다.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심어야 합니다. 심을 때 거기에 놀라운 열매의 결실, 부요의 경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심을 때 어떤 목적으로, 이 부요를 위한 어떤 목적으로 심어야 하는지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그리고 10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이유는 넘치게 하여 모든 착한 일을 함으로써 넘치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빼러리가 다 됐어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씻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풍성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미국에 같이 우리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잭 하트만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요. 이 잭 하트만이 그만 경영을 하다가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거의 부도 직전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럴 때 친구의 소개를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자신의 모든 사업의 목적이고 자신이 사는 삶의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 그가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노력을 하여도 회사는 더 달라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장한 결심을 합니다. 기왕 믿을 바에는 확실히 믿자, 분명히 믿자, 그리고 전적으로 믿자 하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성경 가운데서 부욕해 되는 부요의 원칙들이 무엇인지를 쭉 찾아봤더니 성경에 의외로 하나님의 부요와 축복에 대한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카드를 만들어서 카드에다가 기록을 해가지고 매 순간마다 자신의 삶의 이 중심에다 그 말씀을 외우면서 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마디로 부요의 원칙을 한마디로 정리를 했는데 그가 이렇게 정리합니다. 씨 뿌리는 것, 이것이 축복의 비결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을 깨달음부터 그는 눈물로 씨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재정과 관련된 말씀들을 적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에 또 귀한 재정적인 헌신을 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구제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기보다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없는지 살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항상 체크를 쓸 때 그 옆에서 보고 있던 비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님, 이러다가는요 더 빨리 망합니다. 그래도 하트만은 그렇게 나누는 것, 씨를 뿌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돈이 급할 때는 정말 피가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결제 날짜가 다가오고 직원들의 월급을 줘야 하는 날짜가 다가올 때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그런 위기의 순간들을 다 넘기고 지금은요 미국 내에서도 아주 건실한 회사가 됐을 뿐만 아니라 현재 그는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성경대로 믿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간증을 하고 다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씨를 뿌려놓으면 그 씨 뿌리는 것을 우리가 자라게 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자라나게 하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까 우리 본문의 말씀도 있었잖아요. 자고 나면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씨 뿌림의 법칙이에요. 씨는 우리가 뿌리지만 그것을 전적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부요의 그 모든 과정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에는 이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두려움이 뭐라고요? 내 힘과 내 손의 힘으로,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자긍하고 자만하는 것, 이것이 두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꼭 잊어서는 안 되는 건 우리의 부요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이 되었건 육적이 되었건 재정적이 되었건 그 모든 것은 누가 이루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알면서도 아까 그 귀차니즘처럼 잘 안 돼요. 예? 알면서도 잘 안 돼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한 습관들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구습, 옛 습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습관을 바꾸는 힘은 오직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즉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바꾸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2차 대전 시에 한 독일군 병사가 포로로 연합군에게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들에게는 매주마다 일정 양의 비누가, 사실 이 전쟁이지만은 연합군들은 상당히 신사입니다. 그래서 이 아주 인격적으로 인권에 의해서 포로들을 이렇게 대했는데요. 그래서 이 일주일에 일정 양의 뭘 주냐면은 비누를 줍니다. 그런데 이 독일 병사는 그 비누를 쪼개가지고 아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지나서 이렇게 말려놓고 한쪽에다 놓으면 이 연합군 그 수용소 병사들이 그 비누를 가져가 버립니다. 나머진 거를 본인에게 그냥 계속 주는 게 아니에요. 남겨져 있는 것을 뺏어가 버려요. 그래서 하도 그렇게 계속 하니까 그 포로를, 그 독일군 병사 포로를 이 관리하는 항상 뺏어가지고 규정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남아있는 거 무조건 다시 회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일군 병사에게 물었어요. 아니, 이 비누가 나오면 당신은 어쩔 수 없이 또 나중에 남긴 것 적인 우리에게 다 도로 빼앗기는데 그것을 왜 아껴서 쓰느냐고. 그래서 그 어렵게 그 보급하는 그걸 갖다가 남겨놓은 거를 결국은 적인 우리가 다시 다 뺏어가는데 그것을 왜 그렇게 아껴서 쓰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이 독일군 병사가 얘기한 말이 이것입니다. 내가 모으는 조각 비누가 당신들에게 얼마간의 도움을 주겠지만 내게 물건을 아껴 쓰는 습관이 생기면 장차 조국에 돌아가서는 수십 수백 배의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껴 써서 남은 거 빼앗기지만 나는 뭐가 남는다는 거예요? 습관이 남는다는 거예요. 습관이. 여러분, 역시 그 2차 대전 전후에 이런 독일인 때문에 독일이 빨리 회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압니다. 귀차니즘에서 벗어나야 하고 차참하기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하는 걸 압니다. 그런데 뭐예요? 습관되어 있지 않아요. 말씀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 중심의 삶을 우리의 삶에 배양시켜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의 사는 삶의 모든 습관과 방식이 말씀 중심이 되게 하소서. 그것이 진정한 부요의 기초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습관이 변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영적으로 부유케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재정적으로 건강적으로 부유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거룩케 하는 거룩한 삶의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기 한 분이 이렇게 최용우라고 하는 크리스찬 시인이 이런 시를 통해서 고백을 합니다. 주님,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하나를 심으면 열알이 나고 마늘을 심으면 마늘이 나고 한쪽을 심으면 8쪽이 납니다. 벼를 심으면 벼가 나고 한 톨을 심으면 1500톨이 맺힙니다. 보리를 심으면 보리가 나고 한 개를 심으면 한 주먹이 생깁니다.
주님, 심으면 최소한 30배, 60배, 100배, 아니죠. 1500배죠. 100배를 거두는 원리. 먼저 내놓으면 커다란 눈덩이가 되어서 돌아오는 부메랑.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거두고 나쁜 것은 나쁜 것으로 거두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주님이 정하신 만고불변의 법칙. 주님, 아름답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오늘 꿈을 심겠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을 위해 재물을 바치겠습니다. 존경하고 보호받고 귀히 여김받기 위해 친절을 심겠습니다. 자녀들이 잘되고 열매를 거두게 하기 위하여 기도를 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좀 이런 씨앗을 좀 심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유하게 될 수 있어요. 건강하게 될 수 있어요. 주님의 능력으로 열정을 이루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 습관을 따라 살 때, 씨를 뿌릴 때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씨앗을 뿌리시지 않겠습니까? 무슨 씨앗이요? 사랑의 씨앗, 믿음의 씨앗, 봉사의 씨앗, 또한 따뜻한 말의 씨앗, 그리고 정말 여러분과 제가 가진 이 아름다운, 이 놀라운 복음, 주님의 귀한 생명의 능력을 다른 이들을 위하여 심지 않으시겠습니까? 에베소 6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입 가운데서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할 말씀을 주시옵소서. 복음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복음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구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욕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 아닌 영원한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그 귀한 사랑,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작은 개미가 물어갈 정도로 작은 씨앗이지만 그 씨앗을 땅에 심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신비에 심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심으십시오. 여러분의 생활에 심으십시오. 그럴 때 놀라운 부요의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체험하시는, 그리고 다음 한 주가 그 놀라우신 주님의 역사를 맛보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십니까? 무엇을 심자고요? 씨앗을 심으십시오. 오늘 심는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제 우리 주님 곧 오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심었기에 그 소망은 엄청난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헌신의 찬양 166장, 우리의 소망 주님을 향하여 고이고이 심으시게 되길 바랍니다.